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감으로 하나님, 우리가 삐뚤어진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오늘 사랑이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삶을 통해 좀 적용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사람의 언어, 천사의 언어,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은 각기 다르게 이야기하죠.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천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다니는 같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말이겠죠. 사람은 말로써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입에 언어에 기름칠한다 그러죠. 사람을 좀 느끼할 정도로 좀 칭찬을 잘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막 부풀려서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람의 소통이란 얘기죠. 천사의 말은 말 그대로 방언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사람이 소통하는 말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으로 좋은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천사의 말로 방언으로 좋은 이야기, 좋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여러분 말 그대로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머리가 어지러울 때는 더 듣기 싫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아이들이 음악을 듣는데 내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게 찬양이라 할지라도 조금 적게 듣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리고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라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중보 기도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시끄러운 소리며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풀어내는 능력, 그 예언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모든 영적인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비밀들을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산을 들어 옮길 만한 저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듯이 그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 확실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의 능력과 그 믿음이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풀어내서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나누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재산을 나누고 재산이 없다면 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누군가에게 몸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 헌신과 그 봉사와 수고가 유익되지 않아요.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희생은 자기 자신이 복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일 수 있겠죠. 또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헌신은 계산적인 외식입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미 계산이 들어간 외식,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외식은 보이지 않겠죠. 우선순위가 사랑이니까. 그런데 사랑이 아닌 자기 자신이 우선 있는 이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기름진 말고 느끼한 말도, 그리고 아무리 방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다.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사랑 없이 A라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마음속으로 내 가족을 놓고 기도 안 해요. A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는 안 해줘.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 그 중보 기도는, 그 방언은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무런 영적인 지식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하는 사랑과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참아준대요. 그리고 기다려준대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행동을 오랫동안 참아준대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 행동 때문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아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도 분노를 참아내는 것, 이것을 오래 참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행동과 나에 대한 행동, 그게 사랑이래요. 또 사랑은 온유하대.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온유함과 부드러움으로 대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친절과 온유함을 당한대. 이 사람은 나한테 좀 친한 사람이니까 부드럽게 대하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니까 틱틱거린다면 온유한 게 아니겠지. 이 사람한테는 내가 부드럽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랬더니 말도 섞지 않고 틱틱거리고 차갑게 대한다면 온유한 게 아니겠지. 그러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온유함,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게 사랑이래요.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시기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지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학벌이 뛰어나 그 학벌에 대한 그것을 딱 생각하면서 저 학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열정은 열심히 안 갖는데, 다른 사람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커요. 그 집을 딱 보면서 그 집을 가지고 싶은, 나도 누리고 싶은 열정과 열심을 갖지 않는 거래요. 시기가 뭔지 알겠죠? 시기가 배 아파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학벌이 좋아. 근데 그 사람의 학벌을 부러워해서 갖고 싶은 열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집이 커. 그 집을 갖고 싶은 열심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없는 것이 있어. 자동차가 있건,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건, 내가 원하는 옷이 있건, 신발이 있건, 그것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뭔가 얻고 싶은 이 마음을, 이게 열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똑똑해? 그러면 똑똑한 것에 대한 그 부러운 마음으로 뭔가 열심, 그러니까 자꾸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교해서 자꾸 그거를 부풀려는, 이게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러한 시기를 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이 뭘 가졌던, 어떠한 지식을 가졌던, 학벌이 어떠던, 어떠한 집에 살던, 그것,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하는데, 와, 여기는 그릇도 막 대단해, 막 이런 걸 안 하는 것이.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비교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는 그거를 가지고 싶은 열심과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집에 가니까, 와, 방이만 4개야, 막. 이미 그건 시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데. 왜냐면, 여러분 시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나보다 집이 커. 비교식 가운데 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싫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졌다면 시기심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지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저 사람이 꾸리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미움이 생기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시기조차 없대요.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허풍, 자신을 과신하기 위한 과장을 행하지 않는데요. 자신이 무슨 능력을 가졌는지, 어떠한 대학을 나왔는지,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지, 자신이 뭐 어떠한 소유를 가졌는지, 누가 나에게 뭘 사줬는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자랑이잖아요. 사랑은 왜냐하면 그 자랑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떨까요? 비교가 생기게 되면 시기를 불러일으키겠죠. 나는 못하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그래 좋겠다 이만보다는 배 아파하거나 아니면 저런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든다는 얘기는 이미 그러한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의 마음과 어떤 기타 여러 가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데요. 물에 행치 않는 교만하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 부풀린 마음을 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수준이 아닌데 자기는 이만큼 수준이라고 막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방이 볼 때는 막 한없이 깔보겠죠. 사랑은 그런 교만을 하지 않는데 또 자존심 때문에 부풀린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건 교만이라는 거죠. 또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데요. 수치스럽고 볼품없는 행동을 하는데 다시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물에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신과 자식 가족의 이익과 자신과 자식 가족의 유익에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바운더리가 자신과 자신 가족이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랑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어떠한 자극이나 도발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는데요.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가 도발하면 화가 나고 화가 나고 열받아. 사랑이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쁜 생각, 쓸모없는 생각, 불행한 생각,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은 복수하거나 남에게 죄를 행하려는 생각이겠죠. 쓸모없는 생각, 정말 헛된 생각, 또는 불행한 생각,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 있죠. 자신이 연민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생각도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그런 생각, 자기를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부정한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하고 위반을 하고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 부정한 행위, 범죄 행위, 위반하고 거짓 당하는 것을 동의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터는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 동의를 해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걸 뭐냐면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따라가 있다면 이미 동의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간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을 본다면 모든 것을 참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아준대요. 모든 것,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힘으로 사람을 믿고 신뢰한대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변할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도 못 믿는 거죠. 이것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믿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란대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아멘? 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견딘대요. 참는다와 견딘다는 것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어떠한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확고부동하게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이 변하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있는 거지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치료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만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뀔 거라고 하는, 변할 거라고 하는, 달라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대와 확고한 소망을 가져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못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환경이 오고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달라지게 하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또 그 강물을 내시고 이루지 못할 능력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 때문에 견디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앞에서 있는 참는다와 다른 거죠. 앞에서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참음이라면,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지금 나의 환경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끝날에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그 뒤에 13장부터 나오는 사랑이겠죠. 다시 말해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 이하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지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더 이상 그 은사를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절제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필요 없잖아요. 병고치는 은사도 필요 없잖아요. 왜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게 없잖아요.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데, 예언은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오염된 인간의 지식, 오염된 인간의 은사, 오염된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기 위한 영분별의 은사, 사단을 이겨내기 위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리고 병고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과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어야 그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필요 없잖아요. 일시적인 거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걷어가세요, 안 걷어가세요? 막 그가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더니 하잖아요.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다는 것은 예언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언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성령님도 그 사랑으로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거할 천국도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없어지지 않죠. 사랑은 다른 은사와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 그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랑이 기초이고 사랑이 핵심이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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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사랑에 대한 적용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모르냐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우리는 너무나 삐뚤어진 사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난감이 많아. 굳이 안 사도 돼. 그 욕심 때문인 거지.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줬어. 그럼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채워줘야, 자신의 만족을 채워줘야,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사랑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육적인 것만,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요구하는 그 물질적인 것을 채워줘야지만 사랑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칼 좀 줘. 칼 좀 줘. 뭐하게? 참 놀라고. 칼 좀 줘.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칼 안 돼. 다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건 뭐예요? 또 다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주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못 받은 친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칼을 주지 않는 부모들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칼을 주지 않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면서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생각해 볼까요? 요즘 부모들은요, 젖을 물릴 때에도 젖만 물리고 핸드폰을, 밥을 먹을 때에도 밥 차려주고 먹으면서 핸드폰을,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옷 사달라면 옷 사줘. 뭐 사달라면 뭐 사줘. 그럼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개인주의로 바뀌어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마치 본인은 공주처럼 다 누군가가 자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공주병에 빠져가지고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미운 털이 박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개인주의적이라고. 자기 이득만 한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다 뭘로? 물질로.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냥 돈으로 다 처바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처발라서. 처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주는 거지. 물질로 다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인격은 잘하지 않아요. 반인인 거죠. 그 사랑인가요? 이 아이가 원하는 정욕, 원하는 물질을 다 채워주는 건 부모 입장에서 사랑이겠죠. 아마 이 부모는 부모로부터 그걸 못 받았어. 내가 사달랄 때마다 혼나고,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돈 없다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
그거를 받는 게 사랑이었는데 못 받으니까 나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삐뚤어진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또 삐뚤어져서 삐뚤어지게 나갔죠. 그 사랑일까요? 볼품없는 행동을 했는데 다시 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례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신과 자식 가족의 이익과 자신과 자식 가족의 유익에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바운더리가 자신과 자신 가족이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래요. 사랑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 어떠한 자극이나 도발을 받아도 분노하지 않는데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누군가가 도발하면 화가 나고 열받아. 사랑이 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나쁜 생각, 쓸모없는 생각, 불행한 생각,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나쁜 생각은 복수하거나 남에게 죄를 행하려는 생각이겠죠. 쓸모없는 생각, 정말 헛된 생각, 또는 불행한 생각, 자기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든 생각 있죠. 자신이 연민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생각도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면 그런 생각, 자기를 향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사랑이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부정한 행위를 하고 범죄를 하고 위반을 하고 거짓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것은 뭐냐면 사랑은 이 부정한 행위, 범죄 행위, 위반하고 거짓 당하는 것을 동의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동의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죠. 같이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행을 터는 자리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에 동의를 해서 따라간 거잖아요. 그걸 뭐냐면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따라가 있다면 이미 동의한 거고 그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에 동의하고 따라간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을 본다면 모든 것을 참는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참아준대요. 모든 것,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힘으로 사람을 믿고 신뢰한대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할 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변할 수 있는 것 보내 보이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것도 못 믿는 거죠.
이것을 못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믿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바란대 기대와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이 하는 일들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거죠. 아멘? 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겪는데요. 참는다와 견딘다는 것은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어떠한 일이나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확고부동하게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이 변하지 않도록 확고부동하게 있는 거지요. 그게 견디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치료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만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바뀔 거라고 하는, 변할 거라고 하는, 달라질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대와 확고한 소망을 가져서 그 상황을 견뎌내는 거죠. 못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환경이 오고 또 그 상황이 오면 또 좌절하고 또 슬퍼하고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달라지게 하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또 그 강물을 내시고 이루지 못할 능력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 때문에 견디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럼 앞에서 있는 참는다와 다른 거죠. 앞에서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한 참음이라면, 여기서 견딘다는 것은 지금 나의 환경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끝날에 최후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인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더욱 큰 은사는 그 뒤에 13장부터 나오는 사랑이겠죠. 다시 말해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8절 이하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나 말씀을 풀어내는 능력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지식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사라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더 이상 그 은사를 활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절제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필요 없잖아요. 병고침의 은사도 필요 없잖아요. 왜요? 천국에 올라가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게 없잖아요. 사라지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데 예언은 없어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오염된 인간의 지식, 오염된 인간의 은사, 오염된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사단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단의 정체를 알기 위한 영분별의 은사, 사단을 이겨내기 위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과 병 고침의 은사들이 있어야 그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천국에 필요 없잖아요. 일시적인 거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에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 걷어가시겠죠.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을 거예요. 근데 걷어가세요, 안 걷어가세요? 막 그가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더니 하잖아요.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다는 것은 예언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예언했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장 기초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중심적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도 그 사랑으로 지금도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거할 천국도 사랑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요. 사랑은 다른 은사와 같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사랑이 기초이고 사랑이 핵심이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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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은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사랑에 대한 적용을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모르냐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근데 우리는 너무나 삐뚤어진 사랑을 해요. 보통 우리가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장난감이 많아. 굳이 안 사도 돼. 그 욕심 때문인 거지.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장난감을 더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줬어. 그럼 이 아이는 뭐라 그러면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정욕을 채워줘야, 자신의 만족을 채워줘야, 자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줘야 사랑으로 느끼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입니다. 육적인 것만, 육적인 물질적인 것만 요구하는 그 물질적인 것을 채워줘야지만 사랑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거죠. 이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칼 좀 줘. 칼 좀 줘. 뭐하게? 참 놀라고. 칼 좀 줘.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칼 안 돼. 다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주는 건 뭐예요? 또 다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주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못 받은 친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칼을 주지 않는 부모들은 내가 이 아이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칼을 주지 않는 거겠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건 너무나 잘 알면서
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생각해 볼까요? 요즘 부모들은요, 젖을 물릴 때에도 젖만 물리고 핸드폰으로, 밥을 먹을 때에도 밥 차려주고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줘. 옷 사달라면 옷 사줘. 뭐 사달라면 뭐 사줘. 그럼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개인주의로 바뀝니다. 개인주의로 바뀌어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마치 본인은 공주처럼 다 누군가가 자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그 공주병에 빠져가지고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 미운 털이 박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개인주의적이라고. 자기 이득만 한다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부모가 다 뭘로? 물질로. 그냥 내가 이 아이를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냥 돈으로 다 처바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처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주는 거지. 물질로 다 주는 거지. 그리고 이 아이의 인격은 잘하지 않아요. 반인인 거죠. 그 사랑인가요? 이 아이가 원하는 정욕, 원하는 물질을 다 채워주는 건 부모 입장에서 사랑이겠죠. 아마 이 부모는 부모로부터 그걸 못 받았어. 내가 사달랄 때마다 혼나고, 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돈 없다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신은 그거를 받는 게 사랑이었는데 못 받으니까 나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삐뚤어진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또 삐뚤어져서 삐뚤어져 나갔죠. 그 사랑일까요? 근데 그 아이는 사랑과 공동체의 관계, 인간관계를 못 맺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빠져. 물론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되어진다는 모를까. 뭐가 사랑일까요? 또 여러분, 물에 아이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잘 내려가고 있네. 저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사랑일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가만히 지켜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 뭐가 사랑일까요? 뛰어들어가 구하던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어쨌든 살려내기 위해서 소리를 치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든 소리를 치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소리치지 않아. 육으로는 그냥 멀쩡해 보이니까 영으로는 죽어져 가고 있고 물에 떠내려 가고 있고 세상의 정욕에, 세상의 악에, 올바르지 않는 삶에 떠내려 가고 있는데 그거를 떠내려 간지도 몰라 부모가.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이유는 말하면 부딪히니까, 말하면 싸우니까, 싸우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싸우더라도 부딪히더라도 저 뒤에는 낭떠러지 죽어. 그대로 가서는 너의 인생이 망쳐 라고 말해줘야 될까? 뭐가 사랑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야 되겠죠. 하나님,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 살려주십시오. 부딪히는 게 뭐 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영혼 살려달라고, 이 영혼이 올바른 길을 가달라고 해달라고, 이 영혼이 깨닫게 해달라고 외쳐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요. 뭐가 사랑일까? 내 부모가 영적으로 물에 떨어져 지옥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소리치지도 않고 그 영혼과 논쟁하고 다투며 싸움을 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부딪혀보잖아요. 뭐가 사랑일까?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잘못된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싸우는 게 싫어서 부딪히는 게 싫어서 피하고 있다면 과연 그게 사랑일까? 물론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기다려줄 때, 또는 말할 때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인 줄 알아. 압제하지 않으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면 그 옳은 줄 알아요. 요즘 애들 그렇다면서요.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아 그래?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삐뚤어진 사랑이며 그게 방임이며 그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또 볼게요. 요한일서 5장에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서 사랑한대.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 살면서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한번 그랬다 봅시다. 아빠 사랑해. 아빠 내가 말지 사랑해. 막 이래. 말은 안 들어. 부모님들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막 안겨 막 그런 말은 안 들어. 사랑이 느껴지나요? 지호 아빠 보고 싶어요? 남편한테 얘기하죠. 자기야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자기 사랑해서 꽃다발 갖고 왔어. 사랑해 해놓고 남편이 맨날 술 먹지 말래. 술 먹고 늦게 들지 말래. 늦게 들어오고 말을 안 들어. 사랑인가요? 아니겠죠.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를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를 믿어주고 부모가 하는 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물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것을 그 인생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미리 앞서서 이 얘기 준다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내가 하고자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까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것이 이에게 필요한 거라고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건 무관심이에요.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네가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끝났어. 뭐가 사랑일까?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상대방이 사랑을 주지 않는 걸까? 그러면 또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로는 고난도 허용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 가운데 힘든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욕처럼 교만한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자기 연민과 슬픔과 그것 때문에 온통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트라우마나 어떤 자기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과정. 그래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고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한 1, 2년 고생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래 한 거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듯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은요, 사랑 자체가 왜곡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행위가 잘못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또 내가 원하는 사랑이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의한 사랑인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정욕,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을 느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지금 상황이 벌어져야 되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다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물질적인 소욕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이 그걸 채워지지 않으면 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목이 아플 때 제가 원했던 것은, 사모님이 목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얼음 찜질도 해주고, 머리 아픈데 안마도 해주고, 정말 아프겠다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고.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사랑을 느끼겠네. 근데 사모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사랑하는 걸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아. 양말 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양말을 갖다 주기를 원해요. 근데 양말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나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애들 위한 위주로 반찬을 다 만들어. 그래도 날 사랑하는 거 알아.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걸 채워주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채워주지 않고, 내 욕구, 내 정욕을 채워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알아요. 왜 사랑은, 여러분,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해주면 여러분 사랑 느끼죠. 목사님이 나만 바라봐주고, 목사님이 나한테 부드러운 말만 해주고, 격려와 위로 칭찬해주고. 근데 목사님이 때로는 강하게 책망을 주면, 목사님 이제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났나 봐. 이제는 목사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 뭐가 사랑일까요? 아까 여러분 얘기했죠. 물에 떠내려가는데 여기 있으면 조금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힘든 일을 겪고 괴로운 일을 당할 텐데, 그런 걸 당하지 않도록 여기서 당신은 앞으로 그렇게 가면 죽어. 그렇게 가면 평생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살면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게 사랑일까요? 그냥 무관심한 채 가만히 있어주면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방임으로 가거나 너무 악재로 가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항상 균형.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고 참아낼 줄도 알고
그리고 영 마음에 안 들면 한 소리 할 줄도 알고. 근데 그 한 소리가 내 분에 못 견뎌서 하는 이야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중심이 나한테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그 아이의 마음 위한 부분이라면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게 사랑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소리만 듣고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거지. 그거 이렇게 보면 돼요.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훈련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괴롭게 그대로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하고 똑같아요. 뭐가 사랑일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정의를 바로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삐뚤어진 사랑을 하면서도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삐뚤어진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정말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가 원함이 아니라면 그냥 안 받는다고 얘기하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으면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셨어요. 괜히 40년 광야를 돌려서 먹는 거 입는 거 힘들게 하고 뱀에 물리게 하고 전쟁에 해가해서 왜 괜히 요단강을 건너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 그냥 안 그래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사랑이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은 우리 천국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리신 이유는 훈련이지. 내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다듬어지지 못하면 사람의 관계든 가정 안에서의 관계든 그리고 나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든 제약이 되니까.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셨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못 느끼죠. 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원하는 사랑은 우리의 정욕,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세의 자식아 했죠. 그 말한 것은 그들을 사랑해서요. 너희들이 독사의 뱀처럼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너희들 죽고 있어. 그거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구원 받아야지. 그래서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욕한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이렇게 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사랑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돌이키기 위한. 그래야지만 자극을 받으니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그 누군가의 말도 귀 기울여 들여줘서 분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말하는 것인가? 화가 나서 말하는 것인가? 기분이 나빠서 말하는 것인가? 열받아서 말하는 것인가? 다 똑같은 이야기죠. 나는 알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든 삶에서 분별합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오늘 사랑장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에 대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은사는 다 사라지는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처음과 마지막, 기초와 핵심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사랑만 요구하지 말고 그건 삐뚤어진 사랑이라니까. 정말 사랑은 나에게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나에게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때, 그리고 그 누군가 그걸 채워줄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인지 삐뚤어진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 때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비로소 우리는 느끼고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어지는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가정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진정한 사랑, 그리고 내가 어떨 때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는지를 분별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비뚤어진 모든 사랑은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